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사건입니다. 보내주신 해설 자료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러 같아요. 하나님은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 이 자료를 보면 형 에서에 비해서 인간적인 약점이 참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왜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중심은 역시 창세기 35장 9절하고 10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근데 그냥 이름 하나 바뀐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그렇죠. 먼저 야곱이라는 이름, 그 뜻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공해주신 해설을 보면 그 이름 자체에 속이는 자 또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거든요. 아, 이름부터가 좀 그렇네요. 네, 실제로 야곱의 삶을 쭉 보면 형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 당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했는데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고요. 맞아요. 심지어 나중에는 그 형 에서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랑 아이들, 가족들을 먼저 앞으로 보내서 약간 방패막이처럼 쓰려는 그런 계산적인 모습까지 보이죠. 아, 정말선 치사해 보이기도 하고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네요, 진짜.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자료에서 형에서는 또 상당히 다르게 묘사된다는 점이에요. 뭐랄까 좀 더 남자답고 대범하다고 해야 하나? 20년 만에 만난 동생인데 복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괜찮냐고 안부를 먼저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에서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부모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들이랑 결혼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약점은 있었죠. 하지만 그냥 인간적인 면만 딱 놓고 보면 에서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을까?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이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바로 여기서 보내주신 자료가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아, 주권적인 은혜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인간의 됨됨이나 자격, 공로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에서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더더욱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즉 주권적 은혜라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아,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죠. 자료에서 인용한 말라기 1장 말씀처럼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정말 인간의 기준으로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설명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족함 자체가 오히려 은혜를 더 은혜답게 만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이네요. 그럼 새로 받은 이름 이스라엘은요? 보통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보내주신 해설은 조금 다르게 보던데요? 네, 그 해석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씨름 시합에서 이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간절함 앞에서 그래, 내가 네게 졌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듯한 그런 엄청난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워서 이겼다기보다는 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서 얻게 된 이름이라는 해석입니다. 와, 하나님이 사랑해서 져주셨다는 해석이라니 이건 정말 생각 못 해봤는데요? 그럼 이게 단순히 이름만 바뀐 게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표만 바꾼 게 아니고요. 야곱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하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축복, 그러니까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죠.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축복 약속이 있었죠. 네, 자료에 잘 정리되어 있듯이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큰 민족, 백성의 총회를 이룰 거라는 약속, 둘째는 그의 후손 가운데서 왕들이 나올 거라는 약속,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와, 엄청난 약속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야곱 개인의 어떤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어가시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신 셈이죠. 결국 야곱의 그 과거,
속이는 자로서의 정체성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은혜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 거군요.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 야곱의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여러 분석들을 종합해보면 핵심은 역시 은혜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의 이해나 상식을 막 뛰어넘는 방식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그게 은혜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야곱에게 임했던 그 은혜는 그냥 오래전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선물의 상징, 뭐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나의 가치나 가능성이 나의 어떤 성과나 자격 조건이 아니라 야곱의 경우처럼 정말 조건 없는 호의나 은혜에 의해서 제정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뭐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라도요, 스스로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라고 그어놓았던 그런 한계선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